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던 이야기가 모두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풍랑 사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숨 돌릴 틈도 없는 최선의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다른 마을로 가시기 위해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단하셨든지 배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는 깊은 잠에 금세 빠져드셨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광풍이 불어닥친 것이지요. 마태는 이때의 상황을 표현하기를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라고 당시에 두려웠던 마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잘 주무시는 것이지요. 이때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하다라고 생각하며 불평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깨우면서 말씀드리기를,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그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날카롭게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셔서 즉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지요.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가 금세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며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항해 가운데 아무리 강한 바람과 큰 파도가 부딪혀 온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그 강한 바람과 그 어떤 큰 파도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집어삼킬 수는 없는 것을 믿습니다. 결코 침몰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언제나 평안과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환경과 상황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경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와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변함없이 제자들은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다가 강한 바람과 큰 물결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질 무렵에 배가 떠나기 시작했는데 밤 사경, 곧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간에 이르도록 건너편 호숫가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예전에 제자들이 고난을 당했던 풍랑 사건에는 없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계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두려워하거나 소리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전도하며 가르치며 병을 고치는 영적인 일들을 제자들은 많이 체험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14장 사이에는 성경을 거두면 불과 6장 차이밖에 안 되지요. 하지만 그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많은 것들을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큰 별이었던
영적인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허무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영적으로 방황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도 제자들은 보아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둘씩 짝지어져서 파송을 받게 되면서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병을 고치며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제자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촌과 부락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귀신을 내어 쫓아 주었습니다. 병자를 고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행하면서 다니는 부락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고 있는 그 삶의 아픔과 절망을 공감하며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제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또 인생을 나누는 운명의 공동체가 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헤롯 왕에게까지 들릴 정도로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세례 요한을 잃고 새로운 영적 지도자 목자를 찾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베세다 광야에는 장정만 5,000명, 어린 나이와 여자들까지 합하면 좋기 2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잠깐 쉬거나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쉬지 못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교훈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질병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일일이 만져주시며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시 쉴 틈도 없이 하루해가 저물어 가버린 것입니다. 하루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즈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요. 날이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먹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혹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빌립은 한 사람에게 조그만 떡 한 조각씩 돌아갈지라도 2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라고 금방 계산해 내었습니다. 안드레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으며, 주님, 우리에게 가진 것은 고작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의 말씀에 항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지요. 다시 말하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조그만 것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충분히 남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남은 조각들을 다 모아 보았더니 12광주리가 가득 차 넘쳤다라고 성경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신이 무리를 돌려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을 두고 많은 분들이 제자들이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 세상적인 일에 함께 휩싸이게 될까봐,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이 세상 일에 편승되어 버릴까봐 예수님께서 서둘러 제자들을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군중들과 함께 놔둔 채로 자신은 홀로 산으로 떠나버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을 겨를도 없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게 될 때 주님은 굶주렸던 백성들이 배불리 먹인 후에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하는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 백성들은 자신이 이제 책임져서 다 돌려보낼 터이니 지금까지 한순간도 쉬지 못했던 너희 제자들은 서둘러 강 건너편으로,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너희는 그곳에서 쉼을 가져라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아끼시는 마음으로 먼저 보내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은 제자들의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고전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그물을 던지며 자라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지만 풍랑이 얼마나 거칠었던지 해질녘에 떠난 배가 밤 사경에 이르도록 건너편에 다다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첫 번째 풍랑을 통해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결코 안전하다, 전혀 불안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두 번째 풍랑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자,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고자 자신의 온몸을 헌신하며 드리는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자, 그들에게는 고난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로 가려고 하니 바람이 마주쳐 불고 물결이 일어나므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생겨나게 된 고난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도와서 사역을 하느라고 잠깐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너무나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민족적으로는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이 허무한 죽음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의 견제와 그리고 많은 당국자들의 표적이 되어야 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는 곳마다 환영받았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려고 하면 수많은 반대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위기와 위험과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였었는지 여러분은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는 북한의 복음화를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 나아가 마지막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과 외자 유치에 이 바람이 몰고 온 이슬람의 자본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대학 곳곳에 깊이 흘러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나라 5대 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에서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인권보장이라는 미명하에 밀려들어온 동성애의 물결이 청소년들의 이성적인 가치관을 흐려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신의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그 미명 아래 가정이 흔들리고 있고, 교육이 흔들리고 있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근간까지도 흔들어 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성경에 동성애를 탄압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여 성경 인쇄를 막아달라는 민원을 넣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국교회 미래가,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뜻과 그 목적지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텐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텐데, 이와 같은 물결, 세상의 물결, 세상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전 세계를 주장하였던 기독교 국가였던 영국이 이슬람의 모스크로 채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룩한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졌던 미국의 교회들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시시각각 복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려가는 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믿음의 길, 가라 하신 순종의 길에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조금의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 땅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잘했거나 믿음의 백성이어서 그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홍해가 그들 앞에 있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는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지나 나오게 하셨을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닫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살았던 죄악의 장소로, 우상숭배의 장소로 돌아가는 그 길까지도 주님께서는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잡아 주셨고 책임져 주셨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땅은 메말랐습니다. 광야 땅은 목마른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주님께서는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반석을 깨뜨려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과정들을 지켜보십시오. 가나안 정복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이스라엘이지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짚어보게 될 때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시때때로 주님을 외면하기도 하고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을 곧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심으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불어닥친 이 시대적인, 우리에게 불어닥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적인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굴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까지 순종의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고난을 능히 기쁜 마음으로 감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길 수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길 수 없는 고난은 없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이길 수 없는 고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은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물결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 광경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물결 위를 걷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으로 다가오실 때 시간이 밤 사경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신 시각이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몇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힘이 필요하여서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영적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리를 걸어서 제자들의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앞에 믿음의 도전을 하지요. 주님,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걸어오라 하소서라고 믿음의 도전을 던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오라 하십니다. 그랬더니 정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성큼성큼 예수님께로 물리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중간에 바람을 보고 두려운 마음에 들어서 그 걸어가는 일을 중간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의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도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물결 위를 걸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입니다. 물결은 지금까지 물결은 지금까지 제자들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던 고난의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결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위대한 믿음의 도전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나도 예수님처럼 물결 위를 걸어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물결에 갇혀서 우리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 물결 위를 걸어오셨던 만큼 나도 이 물결 위를 걸어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도전하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고 그 말씀을 붙잡은 예수님께 집중한 베드로는 그 환경 물결 위를 걸어서 예수님 곁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여러분을 우겨싸고 있었던 고난의 조건, 환난의 조건, 근심의 조건들을 언제 이겨내고 그 위를 걸어서 주님께서 걸으셨던 것처럼 그 위를 걸어가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님께서는 이 고난 가운데 내가 힘들어하는, 내가 좌절하고 싶은,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은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그 상황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시므로 내가 주님 앞에 위대한 믿음의 도전을 던지고 주님의 얼굴에 집중하며 주님의 능력에 집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내 믿음이 그런 도전에, 믿음의 도전을 나아갈 수 있을 때 가능하구나 라는 걸 깨닫고 주님을 향하여 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자 시도할 때, 도전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렇습니다. 해결점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모든 것의 해결점은 주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제자의 배에 오르셨던 것처럼 내 인생의 배에 올라오시면, 내 사업 위에 주님께서 올라오시면, 내 가정 위에 주님께서 승선해 주시면, 내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그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좌절하고 눈물뿐이었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순식간에 잠잠해지고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난과 환난과 걱정과 근심과 눈물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 섭리자가 되어주시고 관리자가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인도자가 되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길에는, 성도의 길에는, 제자의 길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 우리를 침몰시키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위대한 믿음의 도전을 던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놓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 얼마든지 극복하고 정복할 수 있는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배에 올라오시면 그 모든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과 환경들은 순식간에 잠잠해지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예수님께서 목적하셨던 그곳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에 해결되시는 주님을 붙잡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하였던 참된 자유와 기쁨과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